찬송하시겠습니다. 336장 찬송. 33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모든 이것들이 너희 돌 위에 세우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이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보았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예수를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위에 넘겼으며 임금들과 중보의 사람들을 끌어들였으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명령할 것을 의지 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신병과 형제와 친척과 모든 너희를 넘겨도록 너희의 곁을 지키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도 성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21장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심판의 종말의 때 구원도 시작되지만 심판도 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직전에 바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또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본문과 이 종말론을 우리가 함께 연결시키면 어제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습이지.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회당 높은 자리 잔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여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굉장히 보이는 저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분명하게 크게 보이는 하나님 눈에는 아주 크게 보여지는 한 과거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랩돈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으로 바친 이 과거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룹이 대조가 되고 그리고서 종말론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마지막 때까지 이런 두 부류의 삶은 계속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옛날 예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두 라인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 가난한 과부의 이 두 삶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교회를 해석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에도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두 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인정으로 정으로 우리가 참 함께 모여있고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인정에 이끌려서 때로는 저도 영적인 판단과 분별력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죠.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하는 이런 분명한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르기까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종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로부터 종말이 사실상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가 이제 내일이나 내일 본문 정도 되겠죠.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하면 이제 점점 열매도 맺고 무르익어 가듯이 종말이 자라고 종말이 익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마지막 끝 지점까지 이것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여전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의 외모를 보고서 그것들을 자랑 삼아 말하고 대단한 것으로 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자랑 삼아 말한 것이죠. 거의 40년 동안 증축하고 화려하게 모든 것들을 다 보수하고 더 증축했던 이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말이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제자들의 말이었다라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겉모양과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너희들이 외모를 보고 겉껍데기를 보고 포장을 보고 이것은 결국은 다 허상으로 다 무너지고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은 잠깐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돌아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의 가치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들이 복음 안에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인생의 모든 것 다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허세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세를 막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됐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거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람들 눈에조차도 띄지 않는 이 가난한 과부의 이 비교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를 누가 눈여겨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 과부를 누가 귀하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수에도 치지도 못할 여인이면서도 남편도 없는 이 과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띄고 예수님의 눈에 띈 여인이 사람들 눈에 띄는 것과 하나님 눈에 띄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거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중심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려있는 자는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7절에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징조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소요와 전쟁과 난리의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전염병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영적인 내용들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사건이 있고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지금처럼 코비드 사태가 1년 이상 계속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7세기, 8세기 그 즈음에 유럽에는 패스트가 100년 가까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 우리는 지금 1년 조금 넘는 시간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유럽에서는 100년 넘게 패스트가 아주 창궐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그것에 끌려가지 말고 그 사건들 속에 담아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9절에 보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긴 하겠지만 끝은 곧 되지 않는다. 원문에 보면 이 끝은 완성의 때를 말합니다. 그냥 마지막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토탈로스에서 이것은 뭔가 시작이 마무리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재앙과 이 종말이 시작된 것이 마무리되고 완성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완성의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니 일어납니다. 11절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지금의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깜짝 놀라서 속아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과 재앙과 전염병과
이런 어떤 재앙들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그 속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12절 이 모든 일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갈 것이다. 하나님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런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는 자들입니다. 언젠가는 7년 대환란 끝자락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증거의 기회, 증거의 때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끌려가면, 너희가 끌려가면 그들에게 언제 전도 한번 해보겠나? 거기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마지막 꼴까닥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너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저는 지금의 이 전염병 상황도 택하신 자들에게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정도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코로나19입니다. 2019년도입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이제는 20몇 년 이제 코로나19가 아닌 20 얼마 그렇게 이름이 붙여질 것이 만약 오게 되면 그때는 더 크게 온다는 것이. 그때 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벌금으로 끝나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대면 예배 드리면 분명히 와서 체포하고 잡아갈 것입니다.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고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명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답변을 하게 될 것인지를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을 너희의 입에 성령께서 집어넣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16절에 보니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할 것이다. 내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라는 말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나중에는 모이지 말랐는데 모였으니 어쩌면 교인들 가운데서 그것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진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계속 심해지면 내성이 생기니까 한 번은 또 좋아지게 돼요. 좋아져서 일상으로 조금 돌아가는 듯 하다가 마음이 해이해지고 풀어졌을 때 또 한 번 한 차례 독한 것이 더 센 놈이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미움받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전염병 문제로 교회가 어떤 제약을 받고 있어서 지금 조심조심하면서 어느 정도 그것들을 지켜가면서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필요한 것 따라서 비대면 하라고 그럴 때도 우리는 대면으로 공동의회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나 세상이 노골적으로 신앙을 박해하고 신앙을 탄압하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 의도가 눈에 띄게 되면 이제는 교회는 그때가 되면 정부의 말도 택하신 자들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19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혀야 돼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얻는다는 건 구속의 용어입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속해라. 마지막 때는 뭔가 교회가 막 열심히 잘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뭘 막 열심히 잘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치 않을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유일한 것이 되어야 될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만나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하고 부르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방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성소로 성큼 나아가는 그런 실제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의 눈에는 한국교회 부흥회 때 이때보다도 저의 눈에는 이 인내의 때를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무엇을 말해야 될까? 지금 그런 지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라 하는 그것밖에는 다른 소망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에 등불을 삼고 우리의 길에 빛을 삼아가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잖고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때들이 다 지나가고 정말 필사적으로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이미 왔고 앞으로도 그 강도가 더 심해지게 될 줄 압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고 말씀을 말씀답게 이해하며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면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마음과 몸과 정신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또 상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윤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얀마와 주변의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시니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고통하는 모든 인생들, 신음하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 허세 부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과거와 같이 사람 눈에는 띄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눈에는 띌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